다 같이 주님의 성령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을 함께 보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한 사건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신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본인이나 타인이 자각할 정도로 어떤 인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이 맞나 그렇지 못한가 하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혹은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든지 혹은 만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실 모든 신자는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이 나는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저 사람처럼 뭔가 확실하고 어떤 뚜렷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경험이 없어 혹은 그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누구라도 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백하고 분명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이다 혹은 간증이다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 누구처럼 아무개처럼 그런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 라고 증거로 삼을 만한 그런 만남들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과 기대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게 되냐면 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나 자신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명백하고 분명한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들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후로 나에게 어떠한 신앙의 도전이 오거나 혹은 시련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었으면
나도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확신들을 주게 되어지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광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사건과 그 경험에 우리가 이토록 큰 가치를 부여하고 이 대목에 대해서 큰 감동을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이후로 사도로 바뀌임을 받아서 그가 이 사도로서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얼마나 큰 업적들을 남겼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가 한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나열해 보면 우선 그는 신약성경 27편 중에서 13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그가 활동하고 있는 것, 또 사도들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만 보아도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이 했던 어떤 업적이나 활동과 비교해 보면 그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또 그만큼이나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내용 대부분은 누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관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바울 행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로서의 그의 업적이 대단하다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주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라는 인물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미화시키고 우상화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개론을 통해서 배울 때 한 단원이 왜 바울인가 하는 주제가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신약 성경에 공헌한 공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왜 바울인가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를 하면 이 연구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왜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바울 한 사람만 그토록 두드러지게 활동을 했느냐?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가 선택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배운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를 하면 우선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로는 어디라도 그는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었고 또 그는 당시 문화계급, 지배계층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였던 이 헬라어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고급 관료들을 상대하기 있어서 아주 유리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어느 민족에게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적화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수업의 결론은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시게끔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칭호 얼마나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단어입니까? 그 일과 그 직책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뽑으셨다라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는 표현이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결과물들, 훌륭한 업적들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달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핵심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배경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상, 또 기왕지사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바울처럼 중요한 일에, 내가 한 일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후세 사람들이 내가 이룬 그 결과물들을 맛보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칭송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마음이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저에게도 재물도 풍성히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풍성히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언제라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제 삶을 여기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신앙 습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능력들을 토대로 그는 그 당시에 준비된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는 그를 평가하고 그런 바울 사도를 닮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당사자 바울, 그 사도 바울도 정말 본인 스스로,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흠모에 맞이하지 않는 그런 나의 배경과 나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단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들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 본인도 어떠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빛내게 하는 요소들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만 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신의 배경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너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야, 너 그것들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하면서 나 자신이 오로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흠모에 맞이하지 않는 바울 사도를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겼던 그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것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삼아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주의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주에게 붙들림 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이런 것들을 모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그것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드러내는 이 모든 칭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이 그것으로 인정될 때 내가 그 안에 주의 일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성경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 기준대로 담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는 바울을 닮고 싶다라고,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의 고백도 무시하고 성경의 가르침도 무시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강렬한 사건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그 시점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해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노여움을 사서 순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장의 가장 끝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그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은 8장의 시작도 역시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박해의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9장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방팔방으로 전파되어지게 되자 바로 그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복음의 결과들로 이루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한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메섹까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던 그 와중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8장, 9장을 쭉 읽으면서 공통되어지는 상황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의 박해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 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까? 사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냐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해낸 그 놀라운 업적들만을 생각하고 또 그 업적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를 대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그 인생에 그만큼의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만큼이나 사실은 성경의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또한 초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로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이 또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8장,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받고 되는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족속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사도들을 포함해서 이 유대교 출신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저 상종 못할 저런 큰 죄인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니,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하고 그들은 감탄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알고 혹은 직접 대면하지 않았어도 내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그래서 가장 죄악되고 가장 흉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껏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쉽게 용서가 안 돼, 그렇게 생각되는 최악의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최악의 인물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예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최악의 인물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떻게 예수의 구원이 저런 곳까지 미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빌립 집사가 전하는 말을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미 사울 역시 그 복음을 수차례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된 것이었죠. 단순히 그 복음의 내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적들을 눈앞에서 보기도 했었고 또 직접 보지 못한 수많은 이 이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서 듣기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흉악하다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복음을 듣고 이적을 볼 때에는 그 마음이 변화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런 이적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그에게 변화의 요소가 되기는커녕 더욱더 악랄하고 더욱더 완악하게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전념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복음과 더불어 그 복음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이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사람을 과연 어떠한 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변화시키시는데 그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메섹에서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그를 치신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설명을 잠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처음 덧셈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덧셈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보통은 손가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5를 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 3개를 보여주고 또 한 손에 손가락 5개를 펴서
3 더하기 5는 이것을 다 세서 8개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덧셈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통해서 덧셈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동원해서 이 덧셈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 부모들이 동원하는 도구가 뭐냐면 사탕이나 초콜릿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탕을 3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또 사탕 5개를 주면 사탕이 전부 몇 개야? 그러면 8개. 뭐 이런 식으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근데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의 동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우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넌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니까 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대를 때리죠. 그 다음에 또 5대를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너 전부 몇 대 맞았어? 그러면 맞기 싫어서라도 그 방법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보통의 신자들은 이 손가락으로 덧셈을 배우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또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 주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말로 전파되어지는 복음만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초콜릿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했던 어떤 이적,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라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끔, 그 복음에 근접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치시는 것이죠. 그가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도록 육체에 금제를 가하시고, 그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면 물질을 뺏으시고, 건강을 뺏으시고, 친구를 뺏으시고, 사회의 환경들을 뺏으시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가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맞으면서 예수를 배우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보게 되는, 만나게 되는 바로 그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초콜릿을 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도 받았어 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창피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나 이거라도 해라 해서 믿게 해주신 것이고, 웬만한 보통 정상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믿고 그것이 다 믿어져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없이는 여기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성 사람들도 손가락과 초콜릿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 사울은 그 2가지로 도무지 안 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매를 들도록 하셨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담에게서 경험한 내용의 진실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떠한 식으로 만나고 영접하느냐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더 중요해, 덜 중요해, 나는 이렇게 더 뜻깊었어, 나는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더 남달랐어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내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지, 나는 특별해 라고 하는 그 특별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좋은 의미로서의 특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보통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남다른 경험, 특별한 경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눈에 띄게 예수를 거절했던, 혹은 눈에 띄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다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더 완악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강렬한 그런 상황들을 그의 삶 속에 연출해 낼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완악한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특별한, 강렬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고백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분량으로 보자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박해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도 변했다 됐다라고 한다면 믿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유 저런 사람도 예수 만나야 되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구원 받으면 저렇게 안 사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당장 그 사람에게 의해서 박해받고 핍박을 받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사람은 자격 없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아유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만큼은 꼭 구원하지 않으셔서 저 사람은 꼭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만약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내 인생하고 교회에서 나하고 좀 안 얽히고 저런 사람은 그냥 교회 가만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떠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여길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받은 사울이 내가 제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왜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까? 과거 저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도 쉽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내 죄는 하나님이 변화시키기에 아주 가벼운, 쉬운 그런 죄였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어지는 일이지만, 저 사람이 변화받는 일은 하나님도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 라는 태도를 결코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울은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내내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늘 낫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구원받을 분명한 이유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셔야 될 타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저 사람에게 없는 나는 어떤 재능과 배경이 있기에 내가 이것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니 내게 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했을 때 더 이상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조차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감당하는 것으로 순종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과 그런 바울 사도의 삶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얻었던 그 명성만을 생각하면서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들, 이러이러한 능력들, 이러이러한 배경들이 내게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것을 마땅한 신앙생활의 요구다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진 것들을 기도의 결과요, 참다운 신앙생활의 결과물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받은 백성, 참된 변화받은 백성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난 없어져야 할 것들, 더러운 것들, 내게 있는 이것들은 결국 가지고 있어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게 이게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능력을 볼 것이에요. 내게 있는 이 배경을 볼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것들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야말로 참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의 변화와 그의 삶을 보면서 그를 닮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의 업적과 명성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고백들을 보고 닮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닮기를 원하는 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큰 죄인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말할 것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참된 구원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없을 때 그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두 흠모할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 너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지금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사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혹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우리의 믿음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들이 마치 사울과 같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그 바울과 같은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의 차이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울일 때도 바울일 때도 그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내게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는 사울이었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 사는 것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겸손들이 있었을 때에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은 결코 아니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들은
사울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바울이 그토록 버리기를 원했던 것들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그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것들을 얻기를 원한 신앙 싸움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 우리는 사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한 사울을 평가하셨던 그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과 경험들이, 또 내 믿음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어서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바울과 같이 다 필요 없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던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울이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바울 되기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며 사울과 바울 중에서 바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